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가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마가복음의 주제 말씀이죠. 그 말씀이 들어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가까이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데 앞장서서 가십니다. 예수님이 제일 앞에 가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뒤에 따라가는데 분위기가 서로 두려워하고 놀라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번 더 경고의 말씀, 고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에 이런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고는 3번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이 3번째 본문입니다. 첫 번째는 8장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 그때 한번 예고를 하셨고요. 두 번째는 9장에서 변화산 사건으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변화되는 상황에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이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시고 오늘 10장 예루살렘 앞에서 예고를 하십니다. 마가복음에 8장, 9장, 10장에서 한 번씩 이렇게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고의 내용,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이사야 본문에서 온 것이죠. 이사야 본문에서 이사야 50장 6절과 53장 5절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은 이 이사야서의 예언이 자신에게 성취되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예고를 해주신 것인데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을 이제 제자들이 따라 올라가는 거니까 제자들이 불안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겠죠. 그 예고를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우리가 다 같이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생겨날 일들이 이런 일들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져오는 두 번째 유월절 사건으로 이해되도록 본인 스스로 그렇게 이해하고 그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해하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그 사건,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양을 잡아서 문에 기둥에 피를 바르는 것과 같은 자신의 죽음이 그런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해되도록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하고 본인도 그렇게 자신의 죽음을 이해를 하고
이 유월절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상태에서 자유민이 되는 그런 것이고 40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순간인데 그런 새로운 시대의 문을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여는 것입니다. 그런 매우 엄숙하고 두렵고 무서운 그런 상황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둘은 형제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청을 하는데 예수님 이러이러한 청이 있는데 들어주세요 하는 거하고 우리에게 청이 있는데 무엇이든지 간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께 부탁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예수님이 들어주시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이 내가 들어보고 생각해 볼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래 어떤 청이냐 하니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야고보와 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죠. 자기들이 구하는 게 뭔지 분명히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 오른편과 왼편은 십자가의 오른편과 왼편인데 너희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이미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십자가의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다른 제자들도 불안해하는데 너희들은 아직도 그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에게 준비되었던지 그것을 줄 것은 내가 결정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결정할 것이고 너희들이 나의 받는 세례와 나의 받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는가. 그들이 그들의 입으로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나에게 오른편 왼편 한 자리를 얘기했던 야고보가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순교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때의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통치에 호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그때 야고보는 잡아서 죽이고 지금 한편 자리를 요구했던 그 야고보는 죽이고 베드로는 감옥에 가둡니다. 모르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은 모르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결국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 우리가 원하는 힘과 권력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 11장의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슬라이드 한 장만 넘겨주시겠어요? 마가복음 10장에는 지난주에 부자 청년, 젊고 돈이 많은 여맷 위치, 그 사람의 근심하여 돌아간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요 세 번째 순환 예고가 나오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자리를 요구한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 구조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앞에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세 번째 순환 예고가 있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자리를 구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런 순환 예고를 중심으로 앞뒤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전체적인 구조로 보아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돈과 부에 대한 말씀 그리고 권력에 대한 말씀을 이 마가복음 10장에서 세트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한 권세와 권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권력과 권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여야 한다. 예수님은 이제 구분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구분하죠. 저는 늘 교회 다니는 분들을 만나고 저는 늘 예수님을 믿는 분들을 만나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돈과 권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죠. 당연히 교회 안에서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고 힘과 권력을 함부로 쓰면 안 되고 당연히 우리는 그런 가치관을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는 것인가는 두 번째 문제고 일단 거기까지는 다 동의하는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교회 바깥은 그렇지 않죠. 교회 바깥은 그렇지 않죠. 제가 목사하다가 그만두고 직장생활 처음 할 때 수습 3개월 할 때 그때 이제 마침 정기 인사가 있는 시기였어요.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기 인사를 거기는 회장님실에 다 모아놓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회장님실에 딱 모아놓고 그리고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었는데 딱 모아놓고 발표를 하는데 저는 그 인사 발표하는 거를 이제 제가 목사만 하다가 처음 회사에 가가지고 그걸 보고 있는데 저는 진짜 누가 침을 한번 꿀꺽 생기면 그 소리까지 들릴 만큼 그 분위기, 그 무거운 분위기, 침묵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서로 눈빛이 하는데 저는 너무 처음 느끼는 그런 광경이었어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일이구나. 정말 이렇게 중요한 일이구나. 어쨌든 쭉쭉 발표하죠. 어느 팀장도 누구는 뭐 어느 팀으로 발령하고 구조 개편하고 이쪽 팀 없애고 저쪽 팀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 무거운 분위기
중요하죠. 그 자리가 그만큼 중요해요. 저한테는 근데 너무 낯선, 너무너무 낯선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고 중요하죠. 요한과 야고보가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열제자들이 화가 나죠. 화가 나서 서로 싸웠죠. 거기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사람을 임의로 주관한다. 파워를 가지고 권세를 부린다.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이죠.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권세와 고난은 매우 위험하고 두려운 거죠. 제가 최근에 그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연세 조금 연식이 되시는 분들은 배철수라는 분을 압니다. 옛날에 송골매라고 아시는 분들은 다 50 이상 아니면 48세 이상 그분하고 이제 MBC의 권순표라고 옛날에 뉴스 진행하시는 분이 이제 대담하는 프로 중에 이제 그 배철수라는 분은 지금 70이 넘은 분이에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젊으신 분인데 라디오 그 음악 방송을 진행하는 분이신데 권세와 권력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생각하는 말을 뭐 그런 주제는 아닌데 잠깐 나온 영상이 있어서 그 영상을 제가 한 2분 40초 되는데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엔터 한번 눌러주세요. 근데 인간은 박살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인간은 끊임없이 눈 감는 날까지 계속 자기 자신을 견제하지 않으면 엉망되는 거죠. 저희 프로그램에 뭐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양반도 뭐 어디서 들은 거겠지만 문유석 판사라고 판사하다가 좀 작가 친구. 그 친구랑 얘기하다가 뭐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야, 그 판사라는 직업이 앉아가지고 쭉 듣다가 야, 너 사형 그럼 4년이고 너 징역 10년 그럼 와, 그런 그 국가가 갖고 있는 게 사실은 폭력이잖아요. 폭력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섭지 않냐? 내 한마디에 저 사람의 생사여탈 그렇습니다.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도 그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가진 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괴물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 그런 괴물이 우리 사회에 꽤 많습니다. MBC 사장하시던 분 중에 노성대 사장님이라고 계셨어요. 기자 출신이시죠. 그래가지고 그분 사장님이실 때 라디오 진행자들하고 모여서 밥을 먹은 적이 있어요. 식사를 이제 하는데 제 앞자리에 앉으셨거든요. 그래서 밥을 먹다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기가 청년병 기자 시절에 그 정말 사회 정의를 위해서 막 내가 앞에서 뛴다 그러면서 막 카메라 출동 이런 거 막 하고 그러다 어느 순간에 자기가 와, 이게 내가 말 한마디 함으로써 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한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고 그게 두렵더라는 거예요. 야, 이게 함부로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닌가.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권력자라는 거예요. 마이크를 갖고 있으니까.
그 당신들이 마이크에서 한마디 하는 거에 어떤 사람은 큰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그런 걸 좀 생각해달라는데 와 그게 굉장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괴물이 된다. 대개의 경우에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 당신을 이렇게 할 수 있어. 내가 당신의 삶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도 있어. 라고 그 힘을 가지고 사람을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큰 권세를 부릴 만한 권한이나 뭐 능력이나 이런 것이 없죠. 대부분 젊은 분들이고. 그런데 그 권한과 힘이라는 것이 과연 그런 공식적으로는 어떤 조직에서만 그렇게 사회 구조적에서만 구조 안에서만 작동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다 작용하죠. 모든 인간관계에는 파워 밸런스가 있습니다. 그 파워 밸런스가 크거나 작거나 간에 다 있죠. 회사 안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에 있어도 있고, 또 회사와 회사 관계에서도 파워 균형이 있을 수 있고, 또 선생님과 학생 사이, 혹은 교수님과 학생 사이, 혹은 친구와 친구 사이, 혹은 연인 사이에도, 혹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혹은 형제들 사이에서도 힘의 균형은 항상 맞지 않게 존재하죠. 그럴 때에 내게 있는 그 알량한 그 힘과 그거라도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겠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굳이 어떤 큰 권력과 힘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하다못해 건물의 경비를 쓰는 사람에게도 주어진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제가 제 삶을 돌아봐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부모로서 제 자녀에게 부당하게 부모로서의 힘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한 적도 있죠.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런 부모와 자녀 간의 그 힘의 불균형이 또 부모님은 늙어가면서 또 바뀌어지기도 하죠.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큰 힘과 권력과 포지션과 그런 얘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 힘을 의미로 상대방을 주관하고 권세를 부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러하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근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 근거, 우리는 힘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근거는 예수님 본인. 그 뒤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이게 우리는 그러지 아니해야 하는 근거예요.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혹은 철학적인 그런 근거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될 근거가 예수님 자체에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그러해야 한다. 내가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려야 한다. 예수님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오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가 있냐면 나는 이미 충분히 섬김을 받아야 할 당연한 지위와 권한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나는 내가 죽지 않을 권한과 죽지 않을 능력과 나를 헤아려 하는 자들을 일거에 쓸어버릴 능력과 힘이 있지만 나는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한다. 그것이 우리는 그러지 아니하여야 할 근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섬김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위해서 온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섬김에 있어서 한 가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이 훌륭한 리더십이고 좋은 리더십이다. 맞죠? 그런데 이 섬기는 리더십인데 그 주어진 권한을 쓸 줄 몰라요. 만약에 조금 극단적으로만 얘기해서 나는 그냥 섬기기만 합니다. 그리고 맨날 섬겨요. 그건 진정한 섬김이 아니죠. 권한과 포지션이 주어지는 것은 리드하라고 주어지는 거예요.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이 그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섬기는 리더십, 리더는 반드시 섬겨야 한다. 뭐든지 섬기는 본분을 보여야 한다. 그런데 그 섬기는 이유와 목적이 이러해야 하죠. 섬김을 위하여 리드하고 또 리드함으로써 또 섬기는 거죠. 옛날에는 그 리더십 이론 이런 거 얘기할 때 섬기는 게 다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엄청 섬기는데 조직을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죠. 주어진 권한을 내가 임으로 주관하거나 권세를 부리는 건 아니지만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섬겨야 하죠. 제대로 사용하면서 섬겨야 하죠. 이 시대에는 권세를 부리는 사람만 있거나 혹은 그 권한과 권세를 제대로 올바르게 정직하게 정당하게 사용하지 못해서 생기는 엄청난 고통과 고난도 많이 있습니다. 권세를 부리고 권한을 남용해서 생기는 고통과 괴로움도 있지만 주어진 권한과 권세를 정당하고 정직하고 적정하게 사용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엄청난 고난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옳은 일을 하고 바른 일을 하고 정당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도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어진 권한과 권세를 정당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온전하게 행사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섬기기 위하여 리드하고 리드하기 위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리드하고 또 리딩하면서 섬기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사명감을 가지고 욕을 먹어가면서라도 바른 일이라면 해내는 것, 주어진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중요한 섬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또 거기서 머물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대속물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지불하는 돈, 전쟁 포로의 몸값 또는 사형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노예 혹은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그 생명값으로 대신 지불하는 대속물로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예 상태에 있었죠. 우리는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 있었죠. 예수님이 그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바침으로써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놓이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도덕적이거나 혹은 윤리적인 것이거나 혹은 종교적인 죄에 대해서만 한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억제거나 얽매는 그 모든 불행하게 만드는 인간 조건으로부터 해방시키셨다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종교적인 죄뿐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억제는 모든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 심리적인 죄책감,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가 출애굽의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그런 대속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과 마가복음 10장의 전체 내용을 아우러서 살펴보면 예수님의 40일 광야 금식 기도 후에 사탄에게 받았던 시험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사탄은 예수님에게 돌이 떡이 되게 만들어 모든 인간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라. 혹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혹은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 라고 하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가복음 10장은 이 시험을 통과하고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시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미 넘어서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이 경제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도 같이 영원히 먹어야 육도 살고 영도 살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시죠.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부자 청년에게 혹은 자리를 요구하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신 이 말씀은 너희들은 나의 제자로 내 길을 따라오려 할 때에 내가 겪었던 이 시험의 문제를 너희들은 어떻게 풀려고 하는 것이냐. 부자 청년에게 돈에게 주도권을 넘겨주고 돈의 노예가 되거나 돈을 섬기지 말고 언제든지 돈을 포기할 수 있는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으로 나를 따르라. 혹은 너무 돈이 없어서 쪼들려서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으로부터 자유하며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며 자신의 경제적인 삶을 온전하게 갖고 가며 남에게 폐가 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며 그리하며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되는 그런 말씀과 함께 또 권세에 대하여 권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나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그 권세를 능력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 나의 길을 따르려 하겠느냐. 돈과 권세, 우리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두 가지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하여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나를 따르려고 하겠는가.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를 따르려는 너희들 착하고 실력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공의 유익에 책임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들을 그러한 삶으로 이끌고 그러한 삶으로 축복을 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제자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묶어서 예수님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돈에 대하여 자유하고 권력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